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 말씀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배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올바로 알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으로 끌려간다. 자연인은 끌려가든 뭐하든 결과가 뻔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자세히 읽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담소하자, 많은 의견을 나누자 그러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계속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성령이 모으셨고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미혹한다면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것들이 꽉 찬 것이 하늘의 세상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러냐?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고서부터 이 세상은 거짓말로 아주 대비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 안에 살면서 내가 거짓이 아닌 것을 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누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찾기를 구하지. 그렇지만은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을 찾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약속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매일마다 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신뢰하는지. 그럼 그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도다. 주의 성전, 거룩한 전. 무엇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랬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성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생명이 거하는 전이라니, 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완전히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공의가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광야 교회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이다.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고치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을 신뢰하는 듯다. 유익이 없는 거짓말을 자꾸 따라가. 이건 자연인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신뢰하지 말,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대충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의 책은,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마음대로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지. 그게 첫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책은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왜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참고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그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왜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건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모으신 건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으로 안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짝으로 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거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온 자연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분별해야 돼. 분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 말을 듣지요. 약속을 믿고 명령을 신뢰하죠.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밝히신 거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했을 때 거절한 사람한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그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원인을 뭐라고 밝히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출처를 밝히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출생했냐면 마귀로부터 나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 정확하게 밝히시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이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뭐다.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아주 재미난 얘기 해보라고. 현실에 돌아가는 재미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연이래.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그런 사람이 꽉 찼는데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겠습니까? 누구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뭐다, 하나님 명령이 뭐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아들이 확실하게 밝히잖아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묻히느냐. 깨달아져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렇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이 육신이 사륙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사륙하는데 그 비빌이 나는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도자 모세가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참 애틋하다, 애절하다. 지도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들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체에 지워달라. 자연인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쭉정이는 산더미같이 쌓여도 작은 한 알의 알곡만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소중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니.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달을 수가 없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인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제멋대로 살든 뭐하든 내가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 자연인은 쉽게 말하면 성경은 쓰레기다, 껍데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체질하신다, 까부른다는 얘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리 태산을 이뤄도 한 알의 알곡과는 바꾸질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체질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에서만 체질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왜 완성됐나 안 됐나 거예요.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 십자가 보혈. 아무나 재산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죄만 사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 재산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완성시킨다는 얘기. 이 세상이 체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온다, 태풍이 온다,
또 무슨 뭐가 토네이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사방에서 얼마나 소식이 흉흉합니까? 많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체질하는데 그거예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물로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이 꽉 들이찼잖아요. 다 진멸했지요. 마지막 때는 뭘로? 유황불로. 그 사람이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만? 자연인은. 왜? 육신적인 거니까. 저렇게 다 태풍이 와서 실려가면 어떡하지? 다 저렇게 불이 나서 다 타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체질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왜 체질하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자꾸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지금 2024년보다 25년이 더하고 26년이 더하고 27년이 더하고 28년이 더하고 29년이 더하고 2030년이 더한단 말이에요. 갈수록 더하다. 그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데 누구만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담대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하늘 아래서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리더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끌고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우면. 하나님 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명령을 순종하야죠. 그 요한계시록 가면 약속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잖아요. 그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리는 미완성됐을 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실패해버리고 말잖아요. 왜?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은 넉넉히 이기고 남잖아요. 마귀가 시험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핍박, 모략, 중상이 오고 혈통적인 부모, 형제, 자매, 내가 난 자녀, 누가 와도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넘어간다면. 그래서 완성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연인 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전쟁을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끝내서도 끝냈죠.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밝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을 피곤한 때 먹을 것 사가지고 온 수가성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거룩한 뜻이 완성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고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시는 거죠.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래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깨달으라.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로 그 보이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까?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의 빈 사탄 마귀가 왜 찾아도록 놔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올바로 듣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위해서 성막이 주어졌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계명을 어긴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만은 허물과 실수 이런 것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물두멍에 가서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